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은 다음 주일에 나누고요. 대신에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습관은 큰 힘이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MBA를 전공하고 뉴욕타임즈 전문기자로 활동하는 찰스 두히그라고 하는 사람이 습관의 힘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기억은 사라져도 습관은 남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습관을 바꾸라고도 권면을 합니다. 사소한 행동 습관 하나는 0.1초를 다투는 기록 경기 선수들에게는 1등을 만드는 절대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습관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습관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습관도 있지만요, 조직의 습관도 있고 또 잘 만든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듯이 조직 하나를 바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요? 또 유익한 습관은 무엇인가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도 예수님은 기도 습관을 가지고 감람산에 들어가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도 습관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 기도 습관의 힘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배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습관 3가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몸의 습관. 예수님은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기도 습관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나가사 이러셨어요. 나가사 이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침대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서 있는 자리에서 일터에서 또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해진 장소, 구별된 장소로 나가서 기도하는 신실함도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장소를 가는 곳마다 여러 곳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그곳을 한적한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광야였고 때로는 산이었습니다. 지금도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말합니다. 몸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이 몸의 습관이 얼마나 영성 생활에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 때가 있고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안 움직이면 몸도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참석하는 거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는 언제 결정되는지 아시죠? 새벽에 일어나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결정이 됩니다. 내일 새벽은 힘들어서 아무래도 못 나갈 것 같아. 백발백중 못 나갑니다. 마음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몸의 습관이 힘을 발휘할 때인 거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뭐 때문인지 아시죠? 공부를 잘하는 건 엉덩이 때문에 잘합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서 잘하는 겁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들려있는 거죠. 옛부터 우리 기독교의 수도원에서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고요. 그리고 노동을 시켰습니다. 우리 그 산사에 그 사찰에서도 스님들이 석쇠를 떠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면은 편하게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사는 거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새벽부터 불공도 드리고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영성 생활을 위해서는 몸의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장면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문제다. 뭐가 문제예요? 육신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에 마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몸이 안 따라주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의 습관, 몸을 쳐서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서 교만하고 이기적인 나의 마음 그리고 내 생활의 습관을 다스리는 그런 방법을 훈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이야기 많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뭐 교과서에서 나온 이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 젊을 때 이 천관녀라고 하는 이 기생에 빠져서 기방 출입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한테 불려가서 된통 야단을 맞죠. 그리고는 깨달은 바가 있어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날도 너무 힘들어서 술을 먹고 말에 올라타서 집으로 가는데 그만 잠이 듭니다. 말이 깨서 보니까 말이 그 기방 앞에다가 이 김유신을 데려다 놨잖아요. 어릴 땐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김혜김 씨들 계세요? 김혜김 씨 계시면 좀 죄송하지만 아니 말에게 나쁜 습관 들여놓은 건 자기면서 왜 말을 죽여,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나쁜 습관이 좀 있는데요. 저는 이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타주로 우리 이사하신 임재창 집사님 네 분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이제 잘 도착하셨다고. 목사님, 어젯밤에 여기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덥고 습기가 무척 많습니다. 80도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쓰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쓰셨어요. 그걸 읽고 제가 그날 저녁에는요, 모임이 있어서 모임에 갔다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저희 아내에게 카톡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짧게 보냈어요. 그럼 빨리 와. 그런데 잘못해서 그 메시지를 임재창 집사님께 발송을 했습니다. 여기 날씨가 80도로 무척 덥고 습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의 답장은 그럼 빨리 와, 이렇게 됐어요. 정말 왜 이러는지. 제가 이게 한 번이면 실수다 그러는데요, 가끔 이런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발송 전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이런 텍스트를 보내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전화기를 바꿔도 이것은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나쁜 습관은 뭔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거룩한 습관은 또 뭘까, 이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마음의 습관. 자, 41절. 자,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돌 던지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겸손하다는 거죠. 겸손의 표현이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무릎을 탁 꿇죠. 남자들 애지간해서 무릎 안 꿇습니다. 뭐 죽으면 죽었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남자는 무릎 꿇는 거 아니다. 뭐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남자가 확 괴로워하면서 무릎을 탁 꿇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한번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십니다. 겸손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시더니, 그리고 드리시는 기도의 내용 역시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겠다는 내용이셨습니다. 여러분,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피해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겁니다. 이게 마음의 습관이죠.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의 습관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무릎 꿇는 몸의 습관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음으로써, 의도적으로 무릎을 꿇음으로써 내 자신에게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시면서 육신의 습관을 만드시면서 동시에 마음에 무릎 꿇는 습관을 들이시면서 그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은 잘 순종하는가, 자주 저항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마음은 무릎 꿇은 마음인가, 아니면 자존심이 강해서 꺾여지는 마음인가 생각해 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태도의 습관. 44절도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세 번째 습관은 태도의 습관이었습니다. 기도를 적당히 대충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적극적인 태도의 기도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사는 태도 습관이 참 중요하죠. 만사를 하는데, 살아가는데 대충 하다가 만다든가 인생을 건성건성 살다든가 이런 태도 습관 때문에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습관은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태도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 습관을 배우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이 세 가지 습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는 몸의 습관, 두 번째는 마음의 습관, 그리고 세 번째는 태도의 습관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도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기도 습관을 가지시고 기도한 내용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봤던 주기도문의 그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이 평생 기도를 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주기도문이었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42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기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나의 삶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 이 올리브 이 마운틴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 습관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로 내용을 채워나가면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자, 43절 읽어보시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 기도의 힘을 더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도와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특히 야곱 같은 사람이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면서 광야에서 의지할 것 없던 첫날 밤을 만났을 때 그가 거기에 잠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돕게 하십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야곱의 기도를 돕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고 또 어떤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마음 먹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이 기도가 진행돼 가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로 승리하도록 친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자,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더 힘을 내서 기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땀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렇게 떨어지며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 그분이 여기 계셨군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곁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분들이 우리의 기도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기도의 천사들이라고 믿습니다. 네. 어제 셀 모임을 했는데요. 어제 밤 한 11시쯤 이렇게 끝나서 그냥 중단을 했습니다. 저는 할 일이 좀 있어서. 근데 어제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셀 모이면 서로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어제는 그렇게 못했어요. 시간이 좀 많이, 이야기가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이 스마트폰 텍스트가 잘 나오니까 우리 각자 기도는 이번 주는 각자 가정의 기도 제목은 그걸로 다 올려놓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서로 보고 다음 모임 때까지 서로 기도하는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중에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의 기도를 세워놓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기도를 붙들고 기도해 주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목을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밤중에 찾아온 벗을 위해서 이웃집의 문을 두드리면 그럼 열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면 더 잘 열어주시니까 내가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김 집사님의 기도를 하고 김 집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문이 더 잘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1시간 기도하면 1시간의 분량의 기도가 쌓이지만 우리 10명의 세론들이 나를 위해서 1시간씩 기도를 해주면 10시간의 기도가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번 달에는 기도가 필요한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를 해주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해주기로 했는데 바로 이런 분들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 기도 천사들이죠. 예수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에 힘을 더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이 뭐가 있냐고 물어볼 줄도 알아야 되고 내 기도 제목 이게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서로 기도의 힘과 격려가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본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 기도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기도를 시작하라. 제자들은 지금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잠들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잠자는 이야기가 종종 기록이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도 요나 선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배미창에 들어가서 배가 풍랑을 만나서 깨질 지경이 됐는데 그래서 이 선원들은 다 이방신을 섬기는 선원들은 다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 막 통성기도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배미창에서 잠에 들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잠이지만 사실 성경이 보여주고자 말하고자 하는 건 영적인 깊은 잠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선장이 와서 발로 툭툭 차며 깨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왜 남들은 다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는데 너는 왜 일어나서 너의 신에게 기도 안 하느냐? 너의 신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혹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선지자가 깨우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잠에 들어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교회를 흔들어 깨웁니다.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크리스찬인데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그때 가서 기도를 시작하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건 큰 오산인 것을 경험합니다.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몸도 마음도 여건도 최악의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급박하면 저절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가 저절로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큰 고난이 와서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그러면 우리는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들어 넣어버립니다. 병이 걸립니다. 기도가 나오면 낙심해서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오늘 본문 46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 들고 나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참 괜찮은 거지만요. 깨어서 시험이 오기 전에 깨어서 그 시험이 오지 않도록 또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것 참 지혜로운 일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기에 모든 여건이 적합하고 편안할 때 기도를 하는 것이 고난의 그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하는 것보단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이 오기 전에 하는 거죠. 평안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안할 때는 기도에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평소에 기도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게 맞는데요. 조금 다른 의미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기도는 꼭 믿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으로. 새벽 기도에 늘 마음이 막 그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영적인 상태가 최고에 올라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최저 바닥으로 내려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의 습관을 따라가면 최저일 때도 최고일 때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 슬픔 때문에 기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다 이릅니다. 육체의 잠에 빠져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찬양단들 찬양 하나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도 어려울 때는 가만히 있기보다는 일어나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이 내가 기도할 때다. 네, 지금이 내가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지금 일어나 기도해라. 우리가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자, 주님이 이 제자들을 깨우는 그러한 음성으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되실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저분은 지금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왕. 우리 잠깐만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 나의 무릎에 힘을 주시고 내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무릎 꿇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도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라 하셨는데 주님 내가 이제부터 나의 기도의 입술을 엽니다. 내 기도를 도우셔서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기도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한 1-2분간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일어나 기도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받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애타가 기다리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지금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에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에요. 그 나라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고 계신 저희 어머니, 어느 나라인지 다 아실 겁니다. 간단한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이 첫 번째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내용인데요. 다니시는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신대요. 근데 이번에 함께 가자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다리 수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도 다리도 아프고 온전하지 못해서 걸을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서 기도를 해달라는 말씀을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 수요일 저녁 은사 집회 아니냐, 그때 내 무릎을 위해서 네가 기도를 좀 해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더니 시간을 물어보세요. 여기 시간을 말씀드렸더니 꼭 그 12시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어머니도 그곳에서 기도받는 마음으로 기도할 테니까 너 은사 집회 그 시간에 꼭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은사 집회 끝나고요, 목요일에 제가 궁금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미국의 은사 집회 시간이 그곳에는 아침이라서요, 집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번잡하고 그래서 조용하게 기도하려고 그 시간에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셨대요.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오래 못 걸으셨는데 그날은 좀 오래 걸으시고 들어왔는데 무릎이 안 아프시더라는 거예요. 네. 전에는 무릎이 많이 아파서 못 걸었는데 뭐 남의 일이라고 뭐 기뻐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저런 텍스트를 보내오셨어요. 아프지 않고 많이 좋아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 문제를 그냥 내가 끌어안고 가만히 누워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참, 목회하다 보면 저분 지금 일어나 기도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죠. 지금이 내가 기도해야 할 때다. 네, 지금 기도를 시작하면 문제의 해답을 받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시작하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응답하려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때가 되었다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지금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를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응답하시려고 좋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막 준비해 놓고 내 기도하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기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거 믿으시면 크게 다시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가 응답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기도함으로 알 수 있죠.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사실 제가 기대했던 대답 이상입니다. 경험으로 알고 또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셔서 그렇게 아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몇 개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오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하고 신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응답하시는 축복을 내가 경험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을 내가 탐욕으로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몸과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최선의 기도를, 최상의 이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우리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담대한 마음. 왜 담대함이 생겨요? 네가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응답받으로 믿고 담대함을 얻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께로부터 받나니 그러셨어요. 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 역사하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셨어요.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데요,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믿는 자,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외에도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본문에도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삶 속에 맺었던 그 기도의 습관, 제자들은 자기의 삶에도 그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 저와 여러분 나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습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에게도 기도의 습관이 잘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 내가 먼저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 내 가정에도 기도의 습관의 영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이 기도 습관으로 변화되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기도의 습관으로 영향받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부터 이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그 기도의 모습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늘 성령님, 이 교회 안에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산불이 번져가듯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